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56절의 말씀으로 숨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죽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의 죽음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무게를 떠안겨줍니다. 가족의 죽음, 친한 친구의 죽음, 동료의 죽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의 죽음, 함께 쌓아온 추억과 은혜의 깊이가 깊을수록 죽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제가 20살이 간 넘었을 때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두 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5년 가까운 저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제게 목회를 알려주신 선배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10여 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제 기억에서 또 순간순간 제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탁구를 칠 때면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축구를 할 때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저희 집사람을 볼 때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가 군대에서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곳의 성도님들께서도 죽음이 주는 무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잊지 못할 죽음도 있지만 만약 나를 위한 죽음이 있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와 어느 정도의 친분과 관계가 있고 나와 일생을 조금 공유한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죽음이 온전히 나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장소에 가면 어떠실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료수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위해 죽은 죽음,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문득문득 떠오를 거고 어느새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실 겁니다. 잘 지내고 있냐? 정말 고맙다. 내가 너무까지 열심히 살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직전과 그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에 우리는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이 저녁 우리를 짓누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신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또 예수님의 죽음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구약이 성취되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었다, 피 흘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뭐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까? 부활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은 것도 말도 안 되고 믿고 싶지 않은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다? 기독교도 없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갑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언제 묵상해 보셨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뭐가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쓰던 돈 씀씀이가 어딘가로 바뀌었나요? 내 인생의 선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바뀐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되짚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희생해서 죽었는데 니들은 희생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걸 희생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희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가 지어진 예수의 죽음이 사라진 교회, 기독교가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불신자가 당신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십자가가 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야죠. 목걸이를 맨다고 차에 십자가 걸어 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눈길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교회가. 누가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해도 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그냥 회피성 말만 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도 못 벌리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를 찬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누가 당신의 삶을 보고 예수를 비난할 수 없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도 무시하고 세상도 깔보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습니다. 누가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예수께서 임종하셨습니다. 예수의 숨은 멈추었고 그의 목숨은 끊어져 영혼이 떠나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정말로 신이 죽은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를 사망 선고 내려줍니다. 숨지셨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어요.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숨 쉬고 죽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47절에 백부장, 48절에 무리,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또 49절에 여인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이 허구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야. 집단 환각 증상은 더더욱 아니야.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진짜로 죽었다 라고 말해요. 이들에게 사용된 공통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다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무리도 그 된 일을 다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다 봤어요.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죽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이들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가 죽었대. 그래, 그때 힘들게 죽더라. 야, 죽어가더라. 그래, 야, 헐떡이더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쩔 수 없대.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의 숨지심을 봤어요. 예수님의 숨지심을 본 백부장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정령 의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령 의인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의인이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사형의 집행주관자니까. 그러나 그가 죽자 그 죽음을 맛보고 그의 심령에 이 떠오르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자 야 정령 의인이었구나 털어놓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며 48절에 뭐합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가요. 가슴을 치는 행위는 뭐예요? 슬픔과 뉘우침의 표현이에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는 뭐했다? 죽었다라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의 충격으로 잠시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과 누가는 뭐예요? 그가 숨졌다, 그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증언은 본문에 계속됩니다. 실제로 장례가 치루어져요. 향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어요. 죽음이 실제였다, 장례도 실제로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주도하고 장지까지 마련한 인물이 누구냐?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다. 무명으로 처리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 다 까발립니다. 그 사람의 고향도 다 언급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예수의 장례를 다 주관했다. 이 예수의 죽으심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름은 요셉이고 아리마대 출신이며 공회의원이었다. 그가 의회에서 어떤 일 한 줄 알아? 의회에서 결정되는 거, 예수를 죽이자는 거에 다 반대했던 인물이야까지 언급해주고 있어요. 장례의 진행은 아리마대 요셉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자들도 장례에 동참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 향유를 준비한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5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그 무덤과 시체가 어디 있었는지 다 확인합니다. 잘못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명 뭐 잘못 찾았겠지만 셋, 넷 되는 여자들이 어떻게 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근거로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아요. 뭐다? 예수는 진짜 죽었다. 가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왜 진짜 죽어야 되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로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로의 인생. 예수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진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대로의 인생이다. 대로라고 하니까 큰 길을 떠올리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죽어야만 했어요. 기록된 대로 그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대로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죽어야만 하는 대로의 인생이에요. 예수가 능력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지혜와 능력의 주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록된 대로 산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진짜 죽었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어요. 지난 주일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EPL 같은데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이 들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만 잡으면 썬을 외쳐요. 골을 넣으면 뒤집어져요. 해트트릭을 해요. 언론이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 수많은 함성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약서 다시 씁시다. 나 이제 몸값이 올랐으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난 어느 구단에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계약서 다시 합시다.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마구간이었어요. 33년이 지나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장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아버지 보세요, 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약 다시 합시다. 아버지의 뜻 잠깐만 바꿔봅시다. 이순신 12척으로 다 이겼대잖아요. 수만 명이에요. 당신과 난데 이 세상 정복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각 왜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정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대로의 인생을 사십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해도 아버지의 원대로 죽음을 향해 마지막 숨을 내쉬어요. 우리는 처음 고백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로 다짐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틀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마치 속담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는 그런 헌신 가능했어. 나 가진 게 없었거든. 나 배운 게 없었거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제 좀 되니까. 그때랑은 내가 바뀌었잖아. 인간이 완전 달라졌잖아. 그때는 그런 고백했지만 하나님 지금은 좀 달라요. 나 말고 제가 희생하고요, 내가 가르친 제가 좀 헌신하고요, 나는 안 해도 돼요. 이제 난 좀 컸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구원의 감격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내 머리에 물이 적셔지고 부어지며 세례를 받을 때,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마음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그때랑은 내 위치가 바뀌었으니 내 원대로 이것 좀 해보면 안 될까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찾을 때 말씀만 하시면 다 따를게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원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 지금도 유용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내 뜻대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산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변치 않는 대로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 성도님들, 대로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사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로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대로의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해요. 예수는 진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죽고 계시냐는 거예요. 죽는 신용하지 마세요. 죽기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이런 변명 통하지 않아요.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쓸모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는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아주 억울하게 죽었어요. 10여 년 전부터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이 뉴스상에서 종종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친일파의 행적을 바르게 평가해보자. 군부 독재 시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첩자로 몰리거나 간첩이 되거나 그렇게 고문당했던 사람들, 군에서 의문사로 죽은 자들을 위해 등등, 과거에 있었던 문제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죠. 과연 이런 위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재조사한다면 어떨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재판 과정은 공정했을까? 증인들은 형평성 있게 세워졌을까? 예수님의 변호는 적절하게 일어났을까? 정치적인 개입이 없었을까? 또 그 형량은 적당했을까? 그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제가 드린 질문에는 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법에 대해 무지한 제가 봐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결정은 이럴 거예요.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무고한 자를 죽인 죄를 지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악한 사형수를 통해 고백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얘는 죄가 없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에요. 그 당시 법정은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데 한 그 행악자의 입을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인정하는다. 예수의 무죄를, 의인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행한 모든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무죄, 의인됨에 대한 증언이 23장에만 4명의 사람을 통해 6번이나 나와요. 23장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빌라도의 증언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기껏 형벌을 내려봐야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헤롯의 증언이 이어서 나옵니다. 23장 15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법전을 뒤지고 찾아봐도 죽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죄수의 증언을 좀 전에 봤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백부장의 증언은 어때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죽이기를 거부했어요. 나 죽일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는 다수결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땠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널리 통용되는 최근 신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까. 들어보셨습니까? 억까당했다. 억지로 까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까당했어요? 예수님이 억까당했어요. 공식적인 재판장에서 나 죽일 수 없다. 기껏 때려서 놔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까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억까라는 의미가 뭐냐면 잘못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해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사탕 누가 먹었어? 언니가 먹었어? 여러분, 이걸로 우리 집엔 전쟁이 일어나요. 사탕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나 안 먹었는데.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가 못 참아요. 우리는 억울한 예수님의 심판 과정과 십자가를 보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억까당하는 걸 참을까? 어떻게 이 억울함을 참아내셨을까? 1차적인 이유가 앞서 봤듯이 어떤 인생이었다? 대로의 인생이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려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이 억울함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2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참고 감당했던 이유는 뭐다?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야. 누구의 사랑이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억울함 가운데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의 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이유, 그 가운데서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는 보여줘야만 해. 난 그래서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참아야 해. 견딜 수 있어. 너희를 위해서. 억울한 가운데 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진주야, 아버지께서 널 참 많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그 예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랑이 비단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43절을 보시면 그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행악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하고 같이 달린 그 행악자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오늘 밤에 너 만나고 싶어서야. 내가 죽는 거는 너를 위해서야라고 주님이 그 행악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행악자.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한 사람 행악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저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 죽는다. 난 너와 낙원에서 만나고 싶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난 오늘 너를 위해 죽는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다가 억울함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 목회자들만 둘러싸여 있어서 억울함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품었다면 그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해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진짜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떠셨다? 담담하셨다. 예수님의 유언이 46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그 어디에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때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사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잠들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죠. 우리 성도님들은 잠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주무십니까? 이 46절에 나오는 이 고백,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잠들기 전에 유대인들이 낭독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밤에 잠들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잠들어요.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깨어나는 거예요. 조금 오늘 본문에 접목시키면 밤에 잠들 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침에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담담했어요. 왜?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실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억가를 당해도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죽어도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서 반드시 부활시키실 거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깨어난다, 부활한다라는 확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인생이에요.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니들이 나를 죽이냐? 죽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맡으셔서 나를 부활시키신다. 나는 지금 잠들지만 아버지께서 내일 아침 나를 깨워서 부활시키시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저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김진주만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 안 하시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안 하시네.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줘요. 죄를 사해요.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대로의 인생을 사는 삶이다. 나는 죽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인생,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것. 세 번째, 십자가 죽음 이후 뭘 믿는다? 부활을 믿고 사는 그 인생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